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 어릴 때의 추억이 부산에 있어요. 저기 부산대학교 앞에 부곡동이 있죠. 그 부곡중앙교회 저희 아버님이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건축할 때 거기서 놀고, 또 아버님이 군용 천막을 치고 개척할 때 그때 뭐 태풍이 왔던가?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 어린 나이에 천막 밧줄을 붙잡고 밤을 새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기억이 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여기 고신어려원에 그 신학대학원이 있을 때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 지역과 친밀한 특정 교단과 속해 있는 목회자입니다. 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목을 패러다임 전환기 교회 갱신을 향한 여정이라고 주셨습니다. 주신 강의의 제목에 성실하게 강의안을 준비했고, 제가 강의안을 꼼꼼하게 읽지 않으셔도 여러분 강의 흐름을 따라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는 자체가 사실 이게 문제예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야 하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본질 속에는 교회 타락 500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세 암흑기 100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세 암흑기 100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기독교의 타락은 중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초기의 정신을 재발견하고 다시 개혁가의 정신을 가지는 것은 좋아요. 모든 운동은 초기가 순수하잖아요. 교회 타락 500주년이라고 보면 돼요. 개신교 타락 500주년인데 개신교 타락 500주년에 가장 정점을 찍는 현상을 보이는 곳이 한국교회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기윤실에서 많은 강연을 들으시고 함께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틴 루트의 말이에요. 내 어머니 교회는 창녀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내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그 중세 교회가 타락하고 당시 로마 가톨릭의 그 부패 상황 속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끝끝내 그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였던 그의 고뇌가 보이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한국교회 위기 담론이 많습니다. 위기를 얘기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고요. 또 지금 또 위기라고 얘기하죠. 또 위기의 정도를 분석하는 해석들이 다양합니다. 그 해석학적인 관점은 교단마다 학자마다 다 달라요. 평신도의 느낌이 다르고, 그 다음에 목사의 관점이 다르고 장로의 관점이 다르고, 또 목사의 문제라고만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 신학의 문제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성령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온갖 해석이 있는데 위기를 느끼는 감각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위기인 줄 모르는 무지가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위기란 것을 어렴풋이 감지하는데 위기의식이 없어.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그 위기의 현상들과 그 중추들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질 때에 왜 위기인가? 단지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서 문제인가? 아니면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잃어버린 문제인가? 이걸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여, 아니 오히려 이 위기가 축복이 되게끔 대안적인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갱신이죠. 제목을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교회 갱신을 향한 여정.
진정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위기 담론을 구성하여 동시에 대안을 향한 몸부림으로서 한 방에 끝내려고 하지 않고 기나긴 여정, 과정적인 관점에서 나를 포지셔닝하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것, 여기서 개혁의 씨앗들이 시작되거든요. 사실 종교개혁은 루터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칼빈이 완성한 것도 아니고 중세 시대의 그 천년의 암흑기 속에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성경과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였던 수많은 수도자들과 성경 연구자들과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화형을 당하였던 수많은 공동체들, 그들이 이미 개혁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세 교회가 썩을 대로 썩어지고 썩고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그 부패와 악행이 누적되고 그 부패의 극점에서 터져나온 거지. 그때 서임받았던 사람이 루터인 것이고 그걸 체계화한 사람이 존 칼뱅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위기 속에 있으면서도 개혁 여정을 함께 나아가는 이 흐름 속에서 작은 씨앗으로 그리고 함께 동역자로 함께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수적 성장의 감소 추세는 사실 중요합니다. 최근에 어느 기독교 신문에서 나왔죠. 최근에 수년간 한국 기독교인 각 교단 공식 통계에 의하면 축소 규모가 120만 명 줄었다는 거예요. 교단 공식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들이 노회로 보고하고 노회들이 총회로 보고해서 총회 보고서에 기록된 기록입니다. 제가 속한 교단은 매년 10,000명에서 20,000명씩 줄고 있어요. 몇 년 전에 교단을 통합하면서 약간 살짝 늘었던 적이 있고 자연적인 축소는 1년에 10,000명씩 줄고 있어요. 그리고 큰 교단은 몇만 명씩 줄고 있어요. 자, 120만 명 하면 120명 모이는 교회가 몇 개 없어졌어요? 10,000개. 1,200명 모이는 상당히 큰 교회가 몇 개 없어졌어요? 1,000개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고 유아 세례 없어지고 자연적인 노인들께서는 주님 품으로 가시고 자연적인 성장이 감소되는 것도 이유인데요. 회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회심하는 사람이 없다.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한국도 특히 탈종교화 분위기가 강하고요.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숭실대에서 기독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자기가 아이들 상담하고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데 숭실대학교에 공식적으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종교를 적어낸 애들은 실제 한 10% 가까이 된대요. 근데 실제 교회에 출석하는 애들은 4%가 안 된대요. 근데 이 4%도 대부분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철저하게 숨긴대요. 크리스찬인 것을 너무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야. 제가 그 얘기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4% 하면 어떤 수치인 줄 아세요? 피선교지예요. 피선교지. 그리고 제가 지금 어느 나라에서 신학대학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주도 갔다 왔어요. 한 주간 갔다 왔는데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이슬람권에 계시는 선교사님도 포함해서 한국에 한번 한 5년 10년 만에 한 방문하면 쇼크를 받는데요. 한국은 반기독교 국가이다. 자기가 선교하는 그 나라보다 훨씬 기독교에 대한 증오감과 적대감과 그 다음에 노골적인 적의를 많이 표현하고 심지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사회라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자주 들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실상이에요. 이 실상이 그게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과장된 것이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현상이라 이거야. 우리가 현상학적 관점을 가져야 돼요. 본질론이나 어떤 의미론이나 계시론의 관점 속에서 어떤 사물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의 도그마, 자기의 이데올로기,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만 해석하는 거야. 색안경을 딱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의 관점 내지는 일반 시민의 관점 아니면 그냥 평신도의 관점 에서 딱 보면 오히려 문제가 더 잘 보이는데 자꾸만 그걸 다르게 해석하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위기의 현상학
그 중간 제목을 현상학 스케치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디서 제가 논문에서 발췌한 게 아니고요. 제 생각을 마구 적은 거예요. 자, 현상학적 관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공통 감각 혹은 상식, 커먼 센스 혹은 평신도들의 상식, 아니면 장로로서 교회 중직자로서 신학자로서 혹은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져야 될, 내가 지려야 될 어떤 책임적인 관점을 딱 내려놓고 한 인간 자연인으로서 딱 모든 종교를 바라보면서 그중에 기독교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보이느냐, 그걸 보면 더 생생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석이 필요한 거죠. 해석의 시선을 담아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는 연습부터 해보자 이거죠. 첫째, 기독교는 상식으로 보면 세속화된 종교예요. 어디 세속화되지 않은 종교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을 얘기하고 크리스찬의 구별된 삶을 얘기하면서 레위기적 거룩을 이야기합니다만 그 종교론에 있어서는 성스러움이라는 이야기로 표현합니다. 이 성스러움이 윤리적인 차원도 표현하고 있지만 다분히 정서적인 차원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적 어떤 성스러움을 상실하여 그 숭고함도, 그 아름다움도, 그 고상함도, 그 윤리성도, 그 신비로움도 다 상실해버린 집단으로 인식될 수가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요. 기윤시를 만드신 손 교수님께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한국 개신교는 가장 부패한 기독교이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최근에 또 서울에서 여러 가지 불꽃들이 또 시위들이 있는데 한 복음주의 교단의 목사님이 광장에서 마이크 잡고 사랑의 교회 바로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오늘날 검찰과 교회는 너무나 닮았고 검사와 목사는 너무나 닮았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그 수백만의 그 시민들 앞에 여러분 목사로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다고, 하지만 한국 기독교회가 저기 꼭 극우들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사회개혁과 교회개혁의 메시지가 담긴 얘기를 했는데 엄청 진정성이 담기셔서 그 많은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자, 부패의 측정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돈, 권력, 섹스입니다. 중세교회 돈, 권력, 섹스. 부패 대형교회 돈, 권력, 섹스. 부패한 타락한 어떤 다른 종교들 다 권력과 돈과 그게 거기에서 다 그 추함이 다 드러났죠. 이 부분에 있어서 성스러움과 거룩함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노출되어 버렸어요. 두 번째, 메가처치 현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메가처치 부산에도 있잖아요. 저기 해운대도 있고 어디도 있을 거예요. 중령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산 통일은 잘 모르겠는데 실천신학대학원의 두 교수님께서 조사를 했더니 놀라운 게 500명에서 1000명 교회를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고 간혹 발견되면 매우 희귀한 현상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과거 500명에서 1000명 되는 사이의 중견교회들이 1000명, 2000명, 3000명으로 올라가든지 중대형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젊은이들 떨어져 나가고 어르신들만 남아서 300명, 400명 교회로 축소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흐름으로 양극화되었다는 거죠. 중형교회 5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교회가 사라진 이것이 한국교회 양극화 현상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어요. 여러분, 메가처치 현상이 뭡니까? 초대형 교회입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물론 신학자이고 하지만 이 메가처치 현상은 신학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현상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사회학적인 현상입니다. 20세기 후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되면서 그 메트로폴리탄 엄청난 규모의 인구들이 집결하여 사는 대도시 현상 속에서만 메가처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백령도에서 메가처치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저기 강원도 양구에서 메가처치가 생길 수 있습니까? 전 국민을 다 모아도 메가처치 하나보다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초교통의 발달이라는, 그러니까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옛날에는 걸어서 30분 가는 거 차 몰고 20분만 해도 저기 메가처치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발달, 교통의 발달과 대도시라는 엄청난 그 밀집된 그 인구 형태, 이것이 메가처치의 기반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프로그램적인 어떤 견인력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메가처치 현상은, 대형교회 현상은 사회학적인 현상이다. 그런 와중에 교회 성장학이 일본 세속의 경영학적인 마케팅 원리를 도입해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온누리 교회가 모델로 삼고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 그 목사님 또 문제가 생기셔서 그만두셔가지고 그 찬란했던 명성이 지금 이제 퇴색되었는데요. 그분 경우에는 전형적인 경영학 이론을 그대로 그 교회 경영에 도입했어요. 본인은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나는 교회 경영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케팅 원리에 따라서 그 미국 크리스찬들의 그 영적 혹은 문화적인 코드와 호감도를 조사해가지고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팅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최고의 설교자들 조직을 하고 소그룹 만들고 그렇게 세팅한 거예요. 물론 성경을 인용하고 다 하지만, 물론 건강하죠. 또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그 근본에는 경영학 마케팅 이론이 있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엄청 그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의 메시지에 십자가가 없다라는 비판을 많이 하던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다른 도시에 가서 이제 강연을 하잖아요. 한국은 집회고 또 말씀 사경회인데 거기 간판에 뭐라고 붙어 있는가 하면 조엘 오스틴 쇼우예요. 그리고 요 앞자리에 앉으면, 요 정도 앞자리에 앉으면 입장료가 $1,000야. 저기 3층에 3등석에 앉으면 $200야.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메시지는 그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복음 얘기하지 않고 십자가 얘기하지 않고 그다음에 삶의 변화 얘기하지 않고 정말 어떤 신금을 울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데, 미국의 어떤 스타 강사들하고 성경을 인용한다는 것 외에는 그 분위기나 스타일이나 차이가 전혀 없어요. 음악과 탁월한 강연, 이게 이제 많은 초대형 교회의 핵심이죠. 교회 성장의 세 요소를 3P라고 하잖아요. 첫째가 플레이스입니다. 길목이 좋아야 된다. 둘째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혹은 프레이즈죠. 찬양이죠. 감성적인 접근이에요. 세 번째는 파킹 랏. 주차장의 그 공간의 수만큼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이제 기도하기를, 한국에서 1년 내에 부르는 교회가 있으면 무조건 가겠다고 와이프와 함께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일체 한국에 연락하지 않겠다. 정보를 알아보지 않겠다. 한국 교회에서 첫 번째 오라고 하는 교회 무조건 간다. 나이가 41세였거든요. 부목사로 오라면 부목사로 가고, 담임 목사로 오라고 하면 담임 목사로 가고, 시골에서 오라고 하면 시골에 가고, 도시에서 오라면 도시에 간다. 단 1년 내로 오라는 데가 없으면 계속 미국에서 공부하며 사역한다. 얘기했는데 기도 제목 딱 정한 다음에
제가 서울 반포동에 섬기던 교회, 그 교회에서 오라는 거예요. 얼굴도 안 보겠다, 설교도 안 듣겠다, 지금 청빙을 수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청빙이 수락됐어요. 그게 와서 13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그 교회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 유명한 그 분당 우리 교회의 그 목사님을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황 목사님 이래가지고 목회 어떻게 합니까? 저희 교회 주차장 지하하고 이제 저희 교회가 지하 2층에 있었거든요. 지하 2층, 반포동에 지하 2층, 모 교단의 교단 본부의 강당이 있는데, 지하 1층에 주차장하고 주변 주차 공간을 다 합하니까 20몇 개예요. 20몇 개. 이렇게 해서 목회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파킹랏이 25개면 이제 맥시멈 이제 뭐 150명에서 200명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맥시멈이에요. 그것도 최대 맥시멈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여러 그 유명한 교회를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을 저희 교회 금요 기도회 때 3번 앵콜로 이제 초빙했거든요. 부산 부민동에서도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저희 교회 방문하면 늘 하는 말이 뭔가, 마이크 잡고 이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진작에 사라져야 되는 교회인데 왜 사라지지 않는지, 망해도 옛날에 망해야 되는데 왜 망하지 않는지, 지하 2층에 있지 파킹랏이 20몇 개밖에 안 되지.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메가처치 현상은 여러분 영적인 차원 또 굳이 의미를 붙일 수는 있겠지만 사회학적 현상이란 거예요. 그리고요, 브랜드 현상이 있습니다. 지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걸 맥처치라고 합니다. 맥도날드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거죠. 본사 교회가 있습니다. 지사가 있습니다. 체인망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성전을 두고 캠퍼스 교회를 두고, 그 다음에 비전 교회를 둡니다. 한국에서 맥처치의 지구상에서 가장 맥처치가 발달한 한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10여 년 전부터 계속 비판했습니다. 계속 비판했고요. 맥처치의 핵심이 뭡니까? 표준화와 규격화예요. 그래서 본성전에서 진행되는 찬양과 그리고 설교와 그리고 속으로 프로그램 교재 다 똑같아요. 전 세계가 똑같아요. 맥도날드식이에요. 그리고 영상으로 요즘은 또 메시지도 뭐 균질화 시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또 자본주의적인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소비자 마인드를 가지고 그 영성 상품을 소비합니다. 지금의 세계 기독교는 자본주의화 될 대로 자본주의화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성 소비자, 고객들이 넘쳐나고, 목회자를 또 그런 감각을 지녀야지 성장시킬 수 있고 지탱시킬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된지 모르겠어요. 교회의 시장화입니다. 시장의 교회 점령입니다. 이 현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메가처치 현상은 특정 대형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와 중소형 교회도 점점 성장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그 속에 대형 교회의 DNA가 있고 성장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이미 똑같은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이미 대형 교회가 된 대형 교회가 있고 아직 대형 교회가 되지 않은 대형 교회가 있을 뿐이지, 대형 교회 우상은 한국 교회를 정신적으로 점령하고 있다. 한국 교회 갱신의 핵심 담론이 메가처치 담론입니다. 극우 기독교 집단의 발언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겠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특정 정치 집단의 숙주가 되었습니다. 그 역사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늘 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는 근본적으로 초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정치인들이 정치범이 죽는 형으로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치 운동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적 사역을 하셨어요. 예언자적 사역을 하셨어요.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초월성을 지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체가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가장 교회다워야 되고, 가장 성스러워야 되고, 가장 예언자적이어야 되고, 가장 성경적이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할 필요 없어요. 기운실이 정말 깨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윤리를 실천하고, 사람들 정말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면 기운실이 이 세상 속에 또 다른 하나의 대안적인 삶의 모습,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은 새로운 정치예요. 초월성을 지니고 있어요. 차별성을 지니고 있어요. 정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치예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특정 이념,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되어 유착되어 숙주가 되어 기독교가 동원되는 이 현상,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극우란 것은 뭔가 하면 근본주의인데 정치적 근본주의라는 걸 얘기합니다. IS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행히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모든 종교 가운데 그 신도들의 정치 의식이 가장 진보적인 그룹이 기독교랍니다. 불교 가톨릭보다 더, 부산은 잘 모르겠어요. 통계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2모 목사가 서울에서 그 약간 이단 시비도 있고 또 약간 추문이 많은 분이 마이크 잡고 많이 최근에 활동하셨잖아요. 크리스찬들의 80% 이상이 그분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실제 그 사람과 관련되는 활동에 동원된 사람은 0.2%도 채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왜 무서운가 하면 교회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거든요. 교회가 혹은 종교가 특정 정치 집단과 유착할 경우에 이것이 상처가 되어서 교회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회를 신뢰할 수 없는, 정치적으로 더 이상 회복되기 힘든 낙인이 찍힌다는 면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공신력의 분계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교재 3쪽에 보면 기독교가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낮은 신뢰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윤실 조사 2010년 전에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교회도 약간 과거처럼 뭐 전도지 돌리는 수준으로 전도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이제는 뭐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진호 목사님 기원실 사무총장 하셨잖아요. 이분이 교회 개척하셔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베풀면서 뭐 전도지 비슷한 걸 드렸더니 자기가 딱 받아요.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낚아채듯이 받아서 보는 데서 찢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떤 미팅에서 그걸 나누셨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 전도지든 홍보물이든 주면 그냥 받았잖아요. 받아서 집에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구겨서 버리거나 했는데, 아니면 받기 싫다고 노노 하고 그냥 피해서 가면 되잖아요. 굳이 받더니만 찢는다는 것은 적대감과 불쾌감을 표현하는 거죠. 그 전도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불쾌감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적입니다. 한국교회 신뢰도는 좀 심각하게 좀 검토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도 교회를 별로 신뢰하지 않으니까. 목회자도 각성해야 되고 교회 지도자가 특히 각성해야 돼요. 근데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한국교회가 언제 갱신되느냐? 제가 결론부에 말씀드리겠지만 한국교회가 갱신이 되려면, 진짜 갱신 운동이 일어나려면 시간이 많이 지나야 돼요. 더 바닥을 쳐야 돼요. 더 잘 안 되고 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은 지탱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직 근본적인 갱신에 대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지 않는 거죠. 작은 목소리로, 갱신 담론이 작은 목소리로만 존재하고 있지 결코 흐름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갱신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나 평신도나 아니면 목회자들이나 어떤 신학 운동들이 고립된 샘처럼 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맑은 물을 조금씩 솟구쳐 오르는데, 이것이 함께 모여서 골짜기 물을 형성하고 강물을 만들어서 도도한 흐름으로 모든 추한 어떤 본질을 벗어난 모든 추한 것들을 쓸어서 추방해버리는 도도한 흐름이 되기 위해까지는 아직도 살만한 거야. 이 더러운 강이 그래도 근질 게 있고 살만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점잖은 기운실에 와서 격렬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제가 기운실 본부장 했었습니다. 네, 서울에서 했던 적이 있고요. 자, 편협한 배타적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가장 배타적인 종교이다, 독선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저만이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아는 건데, 이런 일반 상식적인 현상 속에 한국교회 위기의 어떤 그림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저는 교회개혁의 원령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 깔뱅을 중심으로. 자, 여러분, 칼빈의 모습입니다. 아주 뭐 깡마르고 날카롭고 철저한 분인데, 칼빈은 목회자였어요. 칼빈을 신학자와 개혁자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목회자라는 것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는 목회적으로 활동했어요. 그의 설교도 목회 현장에서 발표된 것들이었고, 그의 연구들도 전부 다 목회적이었지 결국 학문적인 게 아니었다. 주로 주석,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 있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 유럽 사회 속에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리를 평신도들이 알기 쉽게 쓰여진 책이었거든요. 신학 이론서 아닙니다. 평신도들이 기독교의 개요를, 강요를 알 수 있게끔 풀어 쓴 거예요. 그게 좀 쉽게 얘기하면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검서, 가장 강력한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책이 된 거죠. 그 시대의 맥락 속에서는. 자, 장깔뱅이 모습인데요. 바오라고 많이 닮았죠. 장깔뱅이입니다. 이게 기독교 강요예요. 기독교 강요의 본문 모습이고요. 여기는 그 제네바에 있는 장깔뱅이 무덤입니다. 깔뱅이 유언을 했잖아요. 내가 죽으면 묘비를 세우는 무덤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묘비 없이 이렇게 처음에 했는데 사람들이 못 찾으니까 요만한 이제 그 표지석을 만들었어요. 제네바에 이 방문을 하면 깔뱅이의 모습, 깔뱅이의 흔적들이 곳곳에 있지만, 이 무덤에 가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표지석의 장깔뱅이의 표지석입니다. 자, 제가 칼빈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두 가지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칼빈은 르네상스에서 중세 사회에서 르네상스로 근대로 전환하는 그 패러다임 전환기에 교회 영역에서 활동한 활동가였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근대라는 근대성의 지배, 근대주의, 합리주의, 또 그 합리적 어떤 자본주의 사회가 후기 자본주의 사회 내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어떤 시점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의 종교 개혁을 단지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에서 무슨 말을 했고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성경적이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좋은 말이고 옳은 말이고 우리는 그를 따라야 된다는 논리는 좋아요. 좋은데 그 칼빈이란 존재가 등장한 그 외부 전체 맥락을 봐야 돼요. 칼빈이 여러분 요즘 같으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학생 운동 지도자였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리고 칼빈은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인문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대학 들어가서 무슨 공부를 했는가 하면 인문학 공부했잖아요. 히랍을 공부했잖아요. 세네카에 대해서 논문 썼거든요. 그리고 이 학생운동이 지금과 같은 학생운동 아니에요. 그때는 마틴 루터 사상을 쫓으면 따라가면 예스하면 개혁과야. 개혁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그 당시에는 좌파 중에 좌파야. 칼빈이 수배를 받았어요. 왜 수배받은 줄 아세요? 총장님이 와서 학장이 취임 연설을 하는데 취임 연설 중에 화채설은 잘못되었다. 성례전에 화채설이 아니라 화채설을 비판하는 얘기를 했어요.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입은 잘리고 그 배후에는 학생 중에 장깔뱅이라는 학생이 있다 해서 수배를 당한 거야. 이분이 도망 다니다가 이제 개혁가들을 만나고 27세밖에 안 된 이 청년의 그 지식과 안목과 신앙적인 철저성을 보고 감동을 받은 이 제네바 교회에서 불러서 이 젊은 나이에 제네바의 목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개혁가의 길을 들어서게 된 거거든요. 그 당시는 종교개혁 시기는 좀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의 언어로 사유했고 기독교 신앙의 언어로 갱신을 했다는 거죠. 이런 맥락을 보지 않고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 복잡해져요. 나머지는 교회를 교환을 좀 참고하시고요.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5쪽을 보세요. 가운데 보면 칼빈의 개혁은 교회 개혁 그 너머의 차원을 지니고 있었어요. 교회를 개혁했어요. 하지만 그 너머의 차원을 지니고 있다. 사회 개혁이었다는 거죠. 도시를 변혁시키는 것이었다는 거죠. 목회적이었지만 목회 너머의 차원을 지니고 있었어요. 또 제네바를 개혁했지만 제네바 너머의 공간적인 지평을 지니면서 칼빈의 이 개혁의 모델이 화란으로 영향을 미치고 프랑스 전역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영국으로 영향을 미쳤어요. 칼빈이 제네바에 목회할 때에 여러분 매일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칼빈이 설교할 때에 신도들이 그 뭐 800명, 2,000명이면 2,000명인데 설교하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본 2시간. 근데 설교하는 시간 내내 청중들이 자리에 일어서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흥미롭죠? 지금과 문화의 차이가 큽니다. 또 놀라운 것은 칼빈이 사회 정치적인 개혁을 그의 개혁 이기에 행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그 병원 사역을 했고요. 그다음 난민 사역을 했어요. 프랑스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이 제네바로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제네바에 가면 신앙의 자유가 있다, 혹은 먹고 살 수 있다 해서 엄청난 난민들이 모여들었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집사들을 세웠잖아요. 이 집사님들이 뭘 했는가 하면 요즘처럼 재정관리한 게 아니고 집사들은 병원에 가서 간호를 하든지 아니면 난민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직분론하고 엄청 그 컨셉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난민들 중에 상당수를 신학 훈련을 시켜서 여기서 제네바에서 잘 살다가 아니고 돌려보냈어. 그래서 칼빈이 사역하는 기간 동안 이 프랑스 전역에 마을들마다 수많은 개혁교회가 생겨가지고 개혁교회들이 그 수백 개가 생겨났었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좀 쉽게 얘기하면 제네바 개혁만 한 게 아니란 거죠. 또 심지어 브라질에서 개혁적인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브라질까지 선교사를 파송한 기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존 낙스, 스코틀랜드 개혁 운동의 그 기수인 존 낙스가 그 대륙으로 건너와서 제네바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칼빈과 교우하고 칼빈에게 받아서 이를 모델로 해서 그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의 사역은 공간적으로 제네바에 국한된 것도 아니었고 교회 안에 매몰된 것도 아니었고 목회인 것만도 아니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칼빈의 사상 중에서 그 청지기 사상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사실 희망을 좀 걸어야 됩니다. 칼빈이 처음부터 성직자였던 거 아니잖아요. 27세 청년이 학생이 프랑스 경찰과 그 다음에 그 정보 당국에 쫓겨서 다니면서 개혁 전도하고 교회를 순회하고 그 다음에 개혁가들이 모인 도시에서 함께 신앙적인 개혁적인 노력들을 하는 와중에 제네바로 불림받아서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생겨난 어떤 그 제네바의 현실에 적합하게 그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가장 최선을 다하여 그 당시의 시대적인 의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글을 쓴 컨텐츠와 그의 사역의 모델과 조직화의 경험들이 장로교의 그림이 된 거예요. 개혁을 한다는 것은 칼빈이 한 교리를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이프 칼비니즘이라고 하거든요. 칼빈의 도구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이 한 모든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 좋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개혁의 에너지와 그 관점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칼빈이 제네바라는 현실 속에서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주어진 의제를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가장 투명하게 그 상황에 응답하였듯이 나의 삶과 나의 사역의 현장에서 한국이라는 이 콘텍스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그 원리를 칼빈의 정신을 가지고 똑같이 하는 게 진정한 개혁주의란 거죠. 이게 역사적 개혁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 얘기하잖아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장로교 교리를 재발견하자는 것이냐? 아니면 개혁가들의 사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선 이 자리에서 개혁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개혁가의 시선을 가지고 개혁가적인 에토스를 가지고 응답하는 거예요. 부산의 개혁과 서울의 개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중국 갔는데 이 중국에요 지금 핍박이 좀 세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10년 전에 중국 갔을 때는 중국 교회가 정말 보잘것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가정교회 중에 1000명 모이는 교회도 생기고 300명 모이는 교회도 생기는데 한국교회를 점점 닮아간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걱정됐는데 몇 년 전부터 핍박이 심해졌어요. 요즘은 중국 교회에 가면 이제 가운데 빨간 십자가가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에 시진핑 사진, 여기에 이제 마오쩌둥 사진을 붙이게 해요. 3다 교회의 경우에. 이거 그리고 예배 시작 전에 다 일어나서 중국 국가를 부르게 하고요. 또 성가대가 또 중국 국가를 거의 매주 부르는 교회들도 많대요. 종교국에서 지시를 내리니까. 우리 일제 때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3자 교회 있잖아요. 3자 교회가 성장하면서 규모도 커지고 내부 갈등도 많아지고 돈도 좀 생기고 하니까 약간 조짐이 안 좋았는데 탄압이 생기니까 이전에 30명 이상 못 모이겠는데 이제 5명 이상 모이면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국 교회가 저는 가니까 부럽더라고요. 탄압을 받으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크리스찬들이 훨씬 순수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다시 순수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품이 빠지고. 그래서 100명 모이던 교회는 한 20명 정도의 가정교회로 5개로 해체를 해야 돼요. 그러면 5명의 리더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 20명이 자체적인 운영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니까 참 중국 교회가 뭐 평가는 다양하지만 많은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훨씬 순수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누리고 있는 자유, 이 폭력, 이 성장이 독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단지 비만 수준을 넘어 괴물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건강한 작은 교회 그리고 또 공동체적인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청지기 사상에 대해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리처드 니버가 Christ and Culture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크라이스트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교회를 의미하고 신앙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인을 얘기하잖아요. 컬처는 뭔가 하면 이 사회의 문화, 이 사회 자체, 이 세상 자체, 일상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 속의 관계,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언어가 Christ and Culture입니다. 이 양자의 관계를 분석한 유명한 책인데요. 제가 유학할 때 이 책 기독교 철학 시간에 공부한다고 애 먹었어요. 그런데 그가 상당히 건강한 유형으로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유형을 얘기했는데 그 핵심 인물로 어거스틴과 그 다음에 칼빈을 이야기합니다.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의제와 현실을 도피하거나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 속에 들어가서 변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변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흘러가면 기독교 왕국론으로 흘러가요. 이 세상을 기독교 왕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면 극우 기독교가 똑같아지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변혁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혁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여 피한적인 개토화된 공동체가 된다거나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냄새나고 힘든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변혁시켜야 되는데 이 변혁의 주체가 뭐냐? 기독교의 이름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에요. 회중이에요. 그리스도인 자신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영역 주권이나 청지기 사상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변혁적 역동성이 담겨 있다. 이게 개혁이죠.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면서 제가 이래봐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하도 이제 임신기간 내내 출산하기 며칠 전까지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의 영성과 내공이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젊을 때 기도했던 것하고 제가 어머니의 태중에 새벽기도한 것 때문에 저의 내공이 영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설교하실 때에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주일 난예배 때 항상 앞자리 요 자리 첫째 자리에 앉아서 설교 들었거든요. 또 다 필기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항상 하시는 얘기가 첫째 자기개혁, 둘째는 교회개혁, 셋째는 사회개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때 맨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신학교 가서 보니까 제 머릿속에서 발끝까지 그 개혁주의 DNA가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나 모임에서
불의를 행하면 가만히 안 있고요. 못 참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데서 막 거짓이 횡행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저는 신학을 공부해서 좀 개혁적인 마인드가 생긴 게 아니고 저희 아버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개혁가족 마인드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 막내도 그래요. 막내 동생이 그래요. 그래서 말씀 사역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변혁적 참여, 갱신적 참여가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간판을 들고 깃발을 들고 뭐 TV에 기독교 채널이 많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 사회 전체를 기독교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기독교에서 가치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여기에 진정한 영성이 있고 갱신이 있고 교회의 미래가 있다.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강의 시간 딱 5분 남았는데요. 자, 레슬리 뉴비긴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인데요. 뉴비긴은 영국의 신학자고 선교학자고 선교사고요. 작가고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 영국의 그 당시 이분이 1910년대 생인데요. 그 당시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였어요. 캠브리지에서 공부했어요.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가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두 대학이었죠. 그런데 옥스퍼드와 달리 이 캠브리지는 장로교 전통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공부했고요. 인도에서 30년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게 왜 이렇죠? 인도에서 30년 선교 활동했고요. 연합개혁교회에 소속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계교회 협의회를 중심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을 한 지도자였는데 이분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인도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여정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와이프와 함께 걸어서 마차를 타고 때로는 말을 빌려 타고 때로는 버스를 타고 그래서 저기 동유럽을 거쳐가지고 유럽을 횡단하여 영국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니겠어? 여행을 하면서 그 유목적인 여행을 하면서 참 매력적인 분이고요. 사진은 여러분 그 구글이나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분이 많은 책을 썼어요. 많은 책을 썼고요. 그의 사상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미셔널 처치라고 해요. 요즘 미셔널 처치 담론이 많이 유행하는데 사실 뉴비긴이 미셔널 처치라는 단어를 만들거나 그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고 그가 1990년대 돌아가시고 나서 2005년경에 미국의 GOCN을 중심으로 해서 북미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레슬리 뉴비긴의 교회론과 선교론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의 교회는, 앞으로의 목회는, 앞으로의 기독교는 미셔널 처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미나를 했는데 이게 전 세계로 확산되었어요. 지금은 뭐 북미만이 아니라 남미와 선교지와 유럽과 또 동남아 심지어 중국에까지 또 한국 교회도 미셔널 처치 유행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다양한 갈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은 그 뉴비긴의 이야기한 거 전혀 색깔이 다른 것도 많아요. 변질된 유행도 있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 자, 미셔널이란 말은 사실은 현대 영어 사전에 나오지 않고 19세기 영어 사전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뉴비긴은 미셔널이란 말을 주로 사용했거든요. 교회는 미셔널이 얘기했는데 미셔널이 할 때에 이 ARY가 형용사적 의미잖아요. 미셔널 할 때 AL도 의미인데 선교사 혹은 선교의라는 용어가 존재하는데 왜 미셔널이라는 용어를 미국에서 사용했느냐? 의휘를 바꿈으로써 무언가 충격을 주어 새로운 개념과 인식을 표현하기 위한 그 서구적인 어떤 워드플레이예요. 미셔널이라는 말은 신조어에 가깝습니다. 선교적이란 말을 할 때에 미셔널이라고 해도 되는데 미셔널이란 말을 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그럼 선교적 교회란 게 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희 전공이죠.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선교의 도구로 세상 속에 보낸 존재란 거죠. 교회가 선교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라는 존재, 기독교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선교의 현장으로, 선교의 도구로 보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교회나 조직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의 진정한 주인이고 주체이시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존재란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입으로 전한다고 생각하는데 뉴비기는 위트니스를 얘기해요. 증언을 얘기해요. 이 증언의 반대말은 심판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증언의 반대말이 침묵이 아니고요, 심판이에요. 저지먼토예요. 증언은 뭔가 하면 내가 경험한 그것을 말하고 내 존재 자체가 증인이 되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내 존재 자체가 예수를 보여주고 내 존재 자체가 예수의 복음을 나타내는 존재란 거예요. 이게 증인이고 증언이에요. 그러면 심판은 뭐냐? 나는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이라 이거야. 그리고 제국주의 선교처럼 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는 거야. 한국교회의 만연한 전도론과 선교론이 이 제국주의 선교론이거든요. 정복적 선교론. 여기 깔려 있는 게 뭐예요? 기독교 왕국 이론이잖아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하였듯이 그 전 세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것이 복음화라고 생각하는 제국주의적인 관점이 바로 심판의 관점이고 정복주의적 선교론이거든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교회는 증언을 해야 되고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셔널 처치 핵심 개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징과 맛보기와 도구란 거예요. 즉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의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교인들이 함께 교제하는 모습, 말하는 모습,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인이란 거예요. 사인.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이 컴퓨터에 아이콘이 있잖아요. 아이콘이란 거예요. 아이콘을 딱 클릭하면 본체 화면이 쫙 뜨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을 클릭을 따닥 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진리가 팍 떠야 되는데 그게 표징이죠. 맛보기는 여러분 뭐 이마트에 가면 맛보기로 이제 이거 드셔보세요 하면서 요만한 거 주잖아요. 그거 딱 먹으면 그 상품의 맛을 알 수 있잖아요. 교회를 맛보면, 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알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그 희락과 희열과 환희와 그 생명을 미리 맛본다는 거죠.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란 거죠. 현장이면서 동시에 도구란 거죠. 이 세 가지 개념이 현대 하나님 나라 이론의 중요한 요소죠. 하나님 나라 신학은 더 이상 연구할 게 없어요. 이제 복음주의든 뭐 좀 진보주의든 간에 하나님 나라 신학은 성서 신학적으로나 조직 신학적으로나 뭐 실천 신학적으로 다 연구되어 가지고 더 이상 해부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결된 이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징과 맛보기와 도구란 것을 뉴비긴이 강조했고요. 또 한 가지입니다. 증언의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는 말이고, 둘째는 행위, behave, 세 번째는 커뮤니티. 이거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복음 선포한다고 하면서 말씀만 강조했잖아요. 말은 입으로 하는 오랄 그 선포예요.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것만 얘기했다는 거죠. 언어적인 접근, 그리고 근대 이후에는 그 17세기 이후에는 합리주의적으로 사람의 이성의 진리를 설득하려는 방식으로, 설득의 방식으로 접근했거든요. 증언이 아니고요. 논리적인 설득을 엄청 중요시했어요. 사형리가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말만이 아니라 행위가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의 행위, 가시적인 교회의 공적인 행위와 발언들. 즉 한국 교회는 커뮤니케이션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어요. 교회당 안에서는 복음을 얘기하고 찬양을 얘기하는데 대사회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우리는 고집스럽다, 우리는 편협하다, 우리는 너희들을 싫어한다, 우리는 너희보다 우월하다, 막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커뮤니케이션 상식으로는 매우 수준이 낮은 종교 커뮤니케이션 레벨을 지니고 있어요. 안타까운 수준이에요. 자, 조금 더 하겠습니다. 행위예요. 세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미셔널 처치는, 선교적 교회는 공동체 자체가 선교란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간판도 없어. 그리고 홈페이지도 없어. 그런데 그 교회에 한번 가봤더니 분위기가 사랑과 관용으로 가득하고, 갈등이 있을 때에 지혜롭게 성숙하게 처리하고, 가난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환대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힘쓰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나를 인간 대접해주고, 예배와 찬양 가운데 성령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희열이 넘치는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 그러면 그 자체가 전도라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제가 쉬운 얘기로 설명하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 말고. 그러니까 말과 행위 공동체, 즉 정은의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교회 자체,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바로 정은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중을 강조하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영성을 강조하죠. 삶의 현장에서.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레슬리 누비긴의 사상과 칼빈의 사상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해 봤더니 뉴비긴이 마틴 루터의 그 두왕국론이나 마틴 루터의 사상을 자주 비판을 해요. 그런데 칼빈을 비판한 문맥을 제가 뉴비긴의 그 많은 책을 다 읽어봤는데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뉴비긴이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하고 장로교 목사로 안수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루터교의 그 루터 사상은 신의 왕국과 인간의 왕국을 구분하잖아요. 교회는 세상하고 별개예요. 세상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교회는 이걸 변형시킬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담겨 있어요. 그런 부분을 비판하는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강에 왔는데 제가 무슨 답을 드리겠습니까? 성장주의에서 공동체 교회로, 성직자주의에서 회중으로. 여기 두 번째에 회중이라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그 평신도 사역이란 말 자체는 그 한때 유행했고 필요한 용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평신도란 말은 목회자와의 관계 개념이고, 목회자의 관계성 속에서만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개념이고, 또 목회자에 비해서 하위 개념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평이란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즉 평신도 사역이라는 말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평신도가 목회자의 사역을 잘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 혹은 아주 고상하게 하면 동력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평신도 사역자라는 말을 강조해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뉴비긴은 회중이라는 말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칼빈 경우에는 회중은 곧 교회이다, 그리스도인은 곧 교회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성직자주의에서 평신도 사역이 아니고요, 회중입니다. 공동체 교회,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도봉구에 있는 은혜 공동체 얘기 들어보셨어요? 조현 기자의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는 그 책에서 한국의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은혜 공동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2018년에 두 번의 시즌에 걸쳐서 그 공동체 주택 세미나를 사람들과 한 8명에서 10명 정도 모여서 책을 총 10권 이상 같이 읽고 세미나를 했는데, 공동체 탐방들도 많이 했어요. 크리스찬들 아니에요. 크리스찬들도 있지만 같이 공부하면서 공동체 탐방하고 나서 내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가 가장 가서 살고 싶은 공동체가 은혜 공동체래요.
통합적 교단의 청년부에서 출발했던 공동체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서 거기서 철학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참 놀라워요. 제가 이제 강의가 12시예요. 12시에 이제 12시 한 20분 전에 갔더니 그 홀에 바닥에 앉아서 모든 공동체 멤버들이 한 4살 5살부터 60대 초반까지 모두 합창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공동체 멤버가 합창 대원이야. 그런데 한 1시간 동안 연습을 한대요. 하고 나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근데 강의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 나서 이제 김밥을 먹으면서 이제 또 2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토론회를 또 해요. 마치고 나서 또 다 모여서 또 각 그룹에서 토론한 것을 가지고 또 발표를 하는데 총 4시간 걸려요. 근데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참여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교회에 대안학교 하죠, 주민 활동 많이 하고 있죠, 또 지역 활동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청년이 만약 직장을 잃었다 하면 공동체 기금 마련해가지고 가게를 차려줘요. 그리고 또 교인들이라고 보는 공동체 멤버들이 그 공동체에는 회계가 없어요. 통장 관리하는 그 재정 담당자가 많은데요. 조합비를 받는 회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전 기금을 받는 1년에 한 번 해외 여행을 하는데 그걸 관리하는 분도 있고, 또 대안학교 담당하는 통장이 있는데 조합비는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을 내고 나머지는 이제 정해진 소액씩 내요. 근데 그 교회 멤버가 총 남녀 아이까지 합해서 한 80명인데 그 공동체면 80명인데 통장이 20개래요. 회계가 20명인 거야. 통합 관리하는 한 명의 결제자가 없는 거죠. 제가 아주 보고 감동받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1년에 한 번 이제 해외여행 가는데 공동체 멤버 중에 거의 한 명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작년에는 호주 뉴질랜드 갔고 작년에는 알프스 갔대요. 알프스 가서 눈 덮인 산을 80명이 모두 횡단을 했대요. 그리고 내년에는 어디 간다든가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새벽 6시에 출발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 6살 이상 되는 모든 아이들이 등산을 한대요. 그리고 그런데 너무 공동체인데 보통 공동체 가면 분위기가 무겁잖아요. 너무 밝고 너무 자유롭고 청년들이 많아서 그래요. 30대, 40대가 많고 20대도 꽤 많고요. 10대도 많고 시설은 상당히 좋아요. 아주 건축학적으로도 이쁘게 잘 지었고요. 교회이면서 공동체예요. 꼭 그런 모델을 이상화하는 건 아닌데 교회가 본래적으로 공동체였잖아요. 만다 공동체였고 광야 공동체였고 제자 공동체였고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였고 분배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 자, 광역교회에서 마을교회. 이 마을교회는 마을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성을 지닌 교회를 의미합니다. 개교주의에서 성내적 연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전도 선교에서 정언으로 종교와의 관계 속에서 정복주의에서 포용주의와 종교 평화의 관점 점점 확산되고 있죠. 기독교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누룩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 아니에요. 정복 전쟁 아니에요. 누룩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산 방법을 설명한 많은 비유 가운데 주목해야 될 용어들이 누룩의 비유죠. 보이지 않게 자기를 해체함으로써. 미랄도 마찬가지고 소금도 마찬가지고 누룩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 가지 비유가 하나님 나라와 정권과 관련되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해체할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맛을 내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정복이나 건축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녹이는 방식으로 자신을 해체시키는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원색적으로 얘기할게요. 한국교회 회복되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교회 간판 다 내려요. 인터넷 다 문 닫아요.
기독교 방송국 다 폐쇄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조용히 낮아져서 우리 사회에서 이름 없이 모이고 이름 없이 조용히 기도하고 성경에 따라 살아가면 돼요. 너무 비즈니스화되어 있고 너무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너무 그 기업 구조보다 더 딱딱한 그 국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너무 위계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직분 구조는 위계적인 구조가 아니거든요. 이 유교적인 구조예요. 한국 교회의 조직은 철저하게 유교적인 문화의 바탕 위에 위계화되어 있는 것, 이거 심각합니다. 젊은이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뭐 20대, 30대, 40대 초반 다 떠납니다. 교회 일 조금만 하면 한번 튕겨가지고 직장보다 더 무서우니까, 더 불편하니까, 더 이상하니까, 더 상식이 안 통하니까 교회 일 조금만 하고 나면 다 되어가지고 튕겨 나갑니다. 교회의 의사 결정 구조나 소통 구조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결제 라인이 중대형 교회로 갈수록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원론적 영성에서 일상의 영성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쪽에 보면 레리 밀러의 대안적 사회, 대안적 백성됨, 대안적 정치, 대안적 영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 좀 참고하시고요. 대안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대안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사회를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존 스토어트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는 책에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그거죠. 강의를 마칠게요. 자, 종교개혁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개혁 얘기하고 있는데, 무능한 교회, 개혁돼야 될 교회, 근로된 교회, 부패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나는 상관없고, 우리는 상관없고, 소수의 대형 교회나 뭐 어떤 특수한 목회자나 어떤 뭐 권력화된 중직자들만 문제인 거예요? 아니에요. 내 속에 부패한 교회가 있어요. 내 속에 내 마음대로 하는 내 스타일,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널 주도하려고 하고 말 많이 하려고 하는 내 스타일, 내 주장대로 조직을 몰고 가고 모임을 이끌고자 하는 나의 독선, 다른 의견과 다른 사상과 다른 견해를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폐쇄성, 이것이 바로 권력이고 내 안에 권력이고 내 안에 파시즘이고 내 안에 교황이에요. 내 안에 교황이 있어요. 이웃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그 여성들과 죄인과 그다음에 그 창기까지 받아들이시는 그 예수님의 무한한 포용성. 그래서 이웃관계를, 이웃 사랑을 할 줄 아는 인간이 되어야 되고요. 일방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복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공주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교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내 삶으로, 내 삶 자체가 말이 되는, 말씀이 되는 정인이 될 때에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제도도 문제가 있고 또 시스템도 문제가 많고 온갖 진단들이 있겠지만, 제가 다시 개인 경건으로의 회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권력이 있다는, 내 속에 부패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고 우리 모두 속에 이미 DNA 깊이 한국형 교회 타락의 잔재들이 너무 짙게 배어 있어요. 이걸 인식하는 데서 전체가 보이지 않겠는가? 교회가 좀 더 바닥을 치고 좀 더 아픔을 겪어야지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려면 더 비참한 타락과 붕괴의 조짐을 경험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무주의 아닙니다. 예언자적인 그런 전망과 함께 슬픔의 정서를 지니고 상황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너머를 바라보는 시선을 꼭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부산 기운시를 통하여 이 부산 지역에 교회 갱신의 아름다운 샘물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진심으로 격려드리고 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